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마일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초상과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 질문 안에는 엄청난 올가미가 있는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거북한 소리입니다. 왜요? 하느님의 백성이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선자, 그죠? 그리고 정부, 그 국가 권력에 무릎을 꿇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녁 다 꿀 드시고 오셨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유다인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미가 되겠죠. 어떤 빌미요?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로마인들에게 쪼르륵 가가지고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정치범, 로마에 반기를 든 사람, 독립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에서 초상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한번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전에 황제의 모상과 황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당연히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글자가 새겨진 것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들 마음과 영혼 안에는 주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삶일까요? 하느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봉헌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한다는 것은 5,000원짜리를 낼까, 10,000원짜리를 낼까, 1,000원짜리를 낼까, 50,000원짜리를 낼까 놓고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주님의 모상과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5,000원짜리인 줄 알고선 꺼냈는데 봉헌바구니에 들어가는 걸 딱 보니까 5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1번 믿음을 담아서 그냥 낸다. 2번 당황하면서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서 바꿔서 낸다. 몇 번이에요? 네,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께 봉헌할 때마다 맨날 인색한 마음이 담겨져서 그렇게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다면 마치 거지에게 동량 적선하는 것과 그것과 아주 비슷한 마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그렇게 거지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런 식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봉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 있는 거죠. 하느님요 10,000원짜리 필요 없어요. 50,000원짜리도 필요 없어요. 5,000원짜리도 필요 없고 1,000원짜리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이 한 주간의 삶이 죄도 많이 저질렀고요. 남한테 못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당신께 봉헌합니다. 부족한 것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당신을 찾았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들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모상을 담고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느님께 돌려야겠죠.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천주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회비 얼마 내죠? 얼마 내는지 몰라요? 1번 5,000원, 2번 10,000원, 3번 20,000원. 몇 번이에요? 네? 몰라요? 20,000원 냈어요, 이번에? 10,000원 냈잖아요, 10,000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00원 내고 버스 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걸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하지만 우리들 마음가짐을, 하느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깝죠, 주기. 저도 그래요. 저도 기부하고 누구에게 도와주고 할 때 아까워요. 근데 그 마음도 주님께 우리가 한번 봉헌해보는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종말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소까지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목적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의 하루가 하느님께 봉헌하기가 아주 쉬워질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자꾸만 인색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신앙의 목적인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구원을 그만큼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봉헌하게 될 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또 하느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신앙 고백, 그런 마음들이 담겨서 하느님께 기쁘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성당에 처음 나온 날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봉헌했던 것들이 눈앞에 쫙 깔리게 되면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기 때도 인색했고 청년 때도 인색했고 시집 가더니 더 인색해지더니 죽을 때까지 인색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1번 좋아 죽어 너무너무 기쁘다. 2번 고개를 못 들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왜 그런 미래를 만드십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담겨져 있는 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한 주 동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 그죠?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봉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도 성호경 긋고 한번 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직장 출근하셔서도요. 주님, 이 시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제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성호경 긋고 예수님, 이 만남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좀 더 잘 들어줄 수 있고 좀 더 당신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성호경 긋고 주님께 봉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봉헌한 게 막 잔뜩 있고 거기에 인색함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감사, 믿음, 우리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잔뜩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상, 또 우리들의 가슴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글자, 우리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앞에서 성모성 한번 성모님과 함께 간단하게 바치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온 이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저녁을 보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느님께 봉헌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상과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아멘.